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네, 자, 우리 다 함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비빔밥으로 배우는 교훈입니다. 저 맛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챗 GPT가 만들어줬습니다. 네, 요즘은 비빔밥 이미지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저렇게 뚝딱 만들어주곤 합니다. 이 비빔밥을 보면 다들 이제 대선이 끝나서 전도사님 또 그거랑 연결시켰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이 비빔밥 설교를 한 3주 전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대선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이 비빔밥은 단순한 한 그릇의 음식이 아닙니다. 비빔밥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가 느끼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 점심 때도 비빔밥을 먹었고요, 금요일 오늘 점심 때도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그리고 저녁에는 비빔밥 비슷한 김밥을 먹고 이렇게 왔습니다. 비빔밥을 보면서 첫 번째로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비빔밥의 각 재료는 고유한 색과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금치의 푸름, 당근의 주황빛, 고기의 그런 풍미, 고추장의 그 매콤함,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완성된 맛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우리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의 그 개성과 역할을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그 교회 공동체는 더욱 맛깔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화로운 공존입니다. 각 재료는 비빔밥 안에서 자신의 그런 고유한 맛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어우러져서 새로운 맛을 창조하곤 합니다. 이는 개인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기에 우리에게 모두가 나와 다른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다름과 틀림, 그것들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상호 의존의 가치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비빔밥의 맛은 어느 한 재료로만을 완성되지 않습니다. 모든 재료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그 진정한 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각자의 그 역할의 기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완성될 수 없는 그 삶의 퍼즐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창조적 융합의 힘이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비빔밥은 전통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새로운 재료,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또한 만들어내곤 합니다. 우리 비빔밥 하면 아까 이미지에서 본 것처럼 그냥 나물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요즘 들어서는 비빔밥, 어떤 비빔밥도 나옵니까?
아보카도를 이렇게 해서 같이 비벼서 먹는 그런 비빔밥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색다른 재료들을 우리는 이렇게 모아서 또한 새로운 이런 비빔밥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면서 또한 하나 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비빔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철학과 가치를 담고 있는 상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비빔밥 하나 가지고 뭐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중에 언젠가는 비빔밥을 먹을 때에 이런 생각들이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 숟가락 먹으면서 창조적 융합의 힘, 또 한 숟갈 드시면서 다양함,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비빔밥 그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밥이 먼저 깔려 있고 그 위에 다양한 채소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한 방울 떨어뜨려야 됩니까? 네, 참기름을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비빔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참기름은 우리 기독교인들로서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이렇게 탁 떨궈 주셔야지 우리의 삶이 완성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모습들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막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참기름 한 방울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비빔밥은 미완성의 비빔밥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그 조화로움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한 방울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 차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비빔밥이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교훈입니다. 비빔밥 하나로 엄청난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에 시리즈는 또 다른 음식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비빔밥 같은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어떤 삶이 필요할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첫 번째,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계셔야 합니다. 길 가다가 가끔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그런 풀들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그 풀잎이 딱딱한 그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고 절벽 가운데에 뚫고 나오는 그 나무 한 그루, 그것들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정말 하찮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들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잡초 한 포기 한 포기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하찮은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땅 가운데에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자라나고 또한 그 힘든 가운데서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풀잎 하나도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명은 얼마나 소중할까요? 더 나아가서 그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은 얼마나 더욱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두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시간 보내면서
그냥 시간 때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또한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에 허름한 옷을 입고 술에 취한 그런 모습들, 정말 그냥 냄새나는 그런 모습들로 들어올지라도 그 존재는 정말 귀한 존재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자존감이 정말 높은 사람이야 저기 문을 열고 그 누군가가 들어올지라도 그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또한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랑 같이 두 명이서 첫 워십하우스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1시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이렇게 워십하우스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또한 그 워십하우스의 그 시간들을 지키는 예배자들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 예배자들이 정말 귀하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낀 가운데 지난주에 워십하우스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특송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앞에 이렇게 쭉 이렇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왜 그렇게 소름이 돋았을까요? 정말 목적이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단단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갈 때에 선봉장에 서서 이렇게 탁 달려가는 그 군인들의 그 모습을 그 워십하우스의 예배자들이 일렬로 쭉 서 있는 모습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왜 귀하게 느껴졌을까요? 그 워십하우스의 예배자들은 누가 시켜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예배의 시간들을 지켜나가는 그 목적이 그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 그 많은 시간들 예배를 통해서 또한 삶을 통해서 그렇게 드려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에 성공한 모습들도 있는 반면에 실패한 모습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패하는 것이 이렇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그 실패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목적으로 그 일들을 처음 해 나갔는지 그것들을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시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그 실패조차 멋지게 다른 것들로 변화시켜 주실 분이십니다. 실패는 성공을 이루는 재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시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성공의 재료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큰 훌륭한 계획을 꾸미고 계신 분이십니다. 걸작이라는 그 말,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걸작품입니다. 세상에 단 한 명만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단 하나의 그 작품이 이 세상 속에 왜 왔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반드시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나 외모나
능력이나 물질로, 그리고 또한 인기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외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외모도 좋게 만들고 능력도 이렇게 갖추고 또한 정당하게 물질과 인기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그런 걸작품으로,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걸작품들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네. 걸작품처럼 보이십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만날 때마다 이렇게 누군가가 걸어오면 걸작품이 걸어오시는군요. 걸작품이 걸어가고 계십니다라는 그런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뭡니까? 걸작품입니다. 누군가는 큰 걸작품일 수도 있고 저처럼 작은 걸작품일 수도 있고 크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은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은 영혼의 식량과 같아서 좋은 일을 또한 많이 할수록 영혼과 육신은 살아납니다. 그 걸작품들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은 걸작품들로 탄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이 말씀은 서로 용납하는 삶을 위해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겸손하라는 말씀은 능력과 실력을 갖추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능력과 실력을 갖추되 마음을 최대한 낮추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의 죄와 허물과 부족을 깨닫는 것입니다. 남을 욕하고 깔보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도 죄와 허물이 많다. 물은 낮은 데서 흐르고 이슬은 골짜기에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마음에 임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지만 그 전에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낍니다. 또한 마음의 그 조급함이 없어짐을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의 것을 얻게 하고 사랑의 최선의 것을 이루게 하고 겸손은 최대한 것을 보존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온유입니다. 겸손의 뿌리에서 온유의 싹이 나온다고 합니다. 온유와 온수는 다릅니다. 온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그런 천성이지만 온유는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 시절에 그렇게 다혈질이고 욱했던 그 성품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신분 세탁 잘 해서 온유한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모습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했던 그 삶이 지금의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때 왜 그랬을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저분도 나와 같은 그런 상황이구나 더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다혈질적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욱해도 제 뺨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 때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유한 그런 마음들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계속 이렇게 품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순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런 마음이 높은 불신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착해.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반면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남과 화목하고 나를 잘 용납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너무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본질적으로 약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한 것처럼 자신도 내 자신을 용서해 보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했을 때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냥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명현아, 그럴 수 있지. 너는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생활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한 그 온유한 믿음이 있을 때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평화의 그런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을 실천할 때 특히 말을 잘 참으려고 해야 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근데 제일 아직까지 잘 안 됩니다. 사실 아내가 지금 이제 3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내한테 그게 제일 잘 안 됩니다. 저는 100을 알고 있으면 아내한테 1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을 이야기해서 아내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욱합니다. 아내한테는 욱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욱하고 나서 바로 하는 게 있습니다. 아내 손을 잡고 미안. 사과는 또 빨리 합니다. 근데 그게 이게 오래 참음 이런 게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단히 아직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성낼 필요가 또한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내고 교회 안에서 무언가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막 이렇게 올라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더 눌리고 한 번 더 눌리고 오래 참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정말 큰 사랑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그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질을 베풀면서 인심을 얻는다라고 하죠. 그러나 천심까지 얻으려면 몸으로 함께 해주고 맞춰 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함께 해주고 맞춰 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과 옷을 주는 삶도 복된 삶이지만 몸으로 함께 해주는 그 삶이 정말 복된 삶입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에 노숙자분이 이렇게 오셔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종기 공동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신방 한번 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분이 있는데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다리 밑에서 시간이 되면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 그 다리 밑에서 생활하셨던 분이십니다. 제가 보온병을 들고 사발면을 들고 그렇게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4시간을 이야기하고 라면을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분이 어떤 말을 해주었냐면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것이 너무 좋다. 함께 해주는 것이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토요일마다 종기공동체 예배가 11시에 드려지는데 10시에 교회에 와서 교회 주변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소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청소하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교회 관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교회 청소든 뭐든 제가 다 관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아시고
내가 이렇게 청소해주면 전도사님 조금 편하잖아요. 전도사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4시간 동안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한 나의 보답이에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하고 물질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 몸으로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정말 큰 도움이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발견했습니다. 우리 시간들을 보내면서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물질과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내 몸과 내 마음이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옆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다 보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성령 충만과 하나됨이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생각이 다르고 교파가 달라도 서로 정죄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고독한 종교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무엇하라, 많은 것들을 하라고 30번 이상 명령하셨습니다. 성도의 고독한 삶은 좋은 삶이 아니기에 건강한 교회 생활은 성도의 삶의 기본과도 같습니다. 제자도는 교회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발휘됩니다. 교회 밖에서 잘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하라는 것은 목사님에게 또 다른 교육자들에게 내 친한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모든 공동체 사람들에게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됨을, 그 삶을 이 가운데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의감이 넘쳐서 교회는 바로 되어야 돼, 바르게 되어야 돼 라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해 라고 하면서 같은 교인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의를 가장한 위선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 먼저 이렇게 하겠어,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겠어, 내가 먼저 이것들을 해나가겠어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그렇게 나 먼저 이렇게 하겠다 라고 했을 때에 밖에 나가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먼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먼저 하겠어 라는 것들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의 연약성을 알고 따뜻한 눈길로 그들의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그 성도들부터, 그 공동체의 식구들부터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친한 사람들끼리 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가시인 그 사람부터 품으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조금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무엇보다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매우 사랑하고 아끼신다라는 그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일까요? 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해도 못할 그 부족한 시간에 누군가는 나의 눈에서 가시처럼 그렇게 보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할까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가시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가시처럼 보고 있는 나의 문제인지 그것들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생각들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내 몸속에서 돌아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어디로 가서 그것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들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 보입니다. 마귀 우리에게 생각 속에서 하나하나의 그 삶 가운데서 마귀가 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것들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로 싸우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소한 것들로 싸우면 누군가가 오르간이 왼쪽에 있어야 된다, 누군가는 오르간이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것들로 싸웁니다. 싸우다 안 돼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마을에 교회가 2개가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는 오른쪽에 오르간이 있는 교회, 하나는 왼쪽에 오르간이 있는 교회. 정말 이렇게 사소한 문제 가지고 싸우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르간이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고 왼쪽에 있으면 어떻고 중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소한 것들로 우리는 싸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을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한 후에 본문 4절에서 6절 7가지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 성령이 하나, 한 소망,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이 모든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하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소망은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의 목적과 미래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도 한 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도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례도 하나라는 것은 믿음의 시작인 세례도 하나의 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것은 그 위에 계시는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됨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 시간 그 시간의 그 걸음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랑 10계명을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교회사랑 10계명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교회사랑 10계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셋째, 넷째, 남의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기를 힘쓰라.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우리가 살면서 이것들을 내 삶 가운데에 풀어 나아가야 할 것임을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 사랑은 따뜻하고 편안한 것이지만 동시에 경외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경외란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는데요, 따뜻한 사랑과
경건한 두려움은 늘 우리 삶 가운데에 공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이기에 서로 편하게 대하기도 하지만 늘 조심스러움을 잃지 않는 예의 바른 그런 모습들도 서로에게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인 간의 친소 관계의 그 현실은 인정하되 남을 무시하거나 배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끼리 친하고 저 사람들을 아니 막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것들 있으면 안 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 가까운 사람과 가깝지 않은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친소 관계에 따라서 수제자인 베드로, 또한 3명의 애제자, 12명의 제자, 전도대 70인, 120문도, 500여 형제, 그렇게 다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 친소관계의 현실은 인정하되 뚜렷한 이유 없이 남을 편애하거나 배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싫은 게 교회 안에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싫은데 그냥 싫은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냥 저 사람만 보면 싫고 저 사람만 보면 같이 하기 싫은, 왜 그런 편나누기식이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축구할 때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명근 장로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싸우고 강명근 장로님 열심히 사과하시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이렇게 탁 들어갔을 때 그곳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남의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가 되면 내 주변이 다 변화가 됩니다. 내 주변이 다 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변화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됩니다. 다섯 번째, 교회의 부족한 면이나 부정적인 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교도소만 죄인들의 집합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교도소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시간들을 이 교회 가운데에 하고 삶 가운데에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그런 부족한 면, 그 교회의 그런 부족한 면, 그런 것들을 보고 무언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교회의 고객으로 출발했어도 교회의 주인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그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것들을 해봐야지, 내가 먼저 이것들을 해 나가야지, 그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생활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모든 것들을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모든 것들을 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에 저 앞에 보이는 비빔밥이 하나 되고 정말 맛깔나는 그 맛있는 밥으로 이렇게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가듯이 저 비빔밥, 우리의 모든 이 하나됨이 맛깔나게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부산 땅을 변화시키고 이 세계 열방 곳곳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판단 하나가 하나됨을 무너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으로 하나됨, 다른 성향, 연령, 그런 배경들, 그런 것들 다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이고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입니다. 비빔밥이 각각의 재료가 만나서 잘 어울려지고 아주 조화로운 맛을 낼 수 있듯이 새날교회 모두도 우리 각각의 그 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자녀됨으로써 하나 되고 또한 똘똘 뭉쳐서 이곳 가운데에 정말 맛깔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새날교회 정말 하나 되고 있구나, 새날교회 정말 맛깔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새날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새날 공동체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눈에 불편한 존재들, 가시 같은 존재들이 있으십니까? 그분들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불편한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합쳐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힘써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태도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연합을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태도로 인해서 무언가가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또한 이 시간 가운데에 가시 같은 존재가 생각이 난다면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